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주 복음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 그것이 곧 주님의 살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살, 그 빵,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말씀, 교훈, 가르침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는 삶,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는 말에 유다인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이제 또다시 논란이 빚어집니다. 먹는다는 의미, 살을 먹는다는 의미를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주님의 살은 말씀드렸던 대로 교훈,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내가 깊이 새기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피는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신 생명, 희생, 화목제물, 그리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할 것이고,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먹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살고 그가 내 안에서 살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들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는 먹는다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과 하나가 되어지는 통합의 여정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소리내어 씹어먹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음미하고 숙고하고 성찰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잠 속에 빠져서 깊이 되새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지 하며 음미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모범적인 행동, 결국 주님께서 13장에서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스승이고 주인 맞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너희도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라고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되새긴 후에는 받아들여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온전히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여정인 것이죠. 음식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는 안 돼. 그것이 잘 소화되어야 되는데 그 소화되는 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은 육하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깊이 숙고하고 성찰하고 의미함으로써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이 스며 들어와야 되죠. 그것은 결국 주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살은 육하의 신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하강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몸을 입게 되는 승화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입음으로 주님과 같은 인격으로 상승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빵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 교훈, 그것은 순간순간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 중에 듣게 되는 음성도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복음서에서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날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최후의 만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찬예 때마다 감사 성찬을 드리면서 이 피와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면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마다 이것이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음미하고 되새겨가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때때로는 미신적으로 잘못 곡해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것을 가져다가 돼지가 아프면 돼지 우리에 갖다 놓고 그래서 열쇠를 잠그는 이유가 그런 미신으로 흘러갈까봐 우리 성공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여정의 그 마지막 순간이 어디냐면은 분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하고 나눌 때에 받아들이는 것, 단순히 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오늘 내게 다가온 그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맞아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영할 때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공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어려워요. 천주교에서는 이미 빵과 포도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믿음과 상관없이 받아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 천주교 가는 사람들은 쉽게 가려고 그저 내 믿음과 상관없이 받아 먹으면은 주술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 성경에는 내가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그럴 때만 유효한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주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순종하셨죠. 이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순환의 여정, 비움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보이신 모범적인 행동 그리고 십자가 여정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성당에서 우리가 미사를 성찬례를 드리는 것은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어느 순간 우리도 가당비 어쩌는지 모른다고 어느 순간 이게 쌓여서 누적이 돼서 어느 순간 우리도 변화되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진적 변화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점진적으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보냄받은 자로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은 당신의 뜻과 고집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을 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찬례를 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격으로 맞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매일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